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62면 욥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욥 하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맡았던 교구의 성도 중에 비슷한 욥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와 손주 두 명이 얼음 위에 스케이트 탄다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그런 사고를 난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친어머니와 남편과 또 본인조차도 몇 달 상간으로 암이 걸려서 늘 눈물로 지새우는 성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행복한 노후,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자녀, 그리고 재산,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재산을 다 잃고 서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녀도 교육을 시키고 또 연금도 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본 경험도 없지만 또 너무 큰 고통이라 차마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욥처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요,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욥처럼 믿어야 한다. 욥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인정받았는지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하다 라는 말은 이 봄바탕이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거예요. 봄바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바탕이 고스란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바탕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참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직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린이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 꾸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이 투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사람이 어떠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어른이 가난하다든지 부하다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음을 전혀 볼 줄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를 좋아해 주면 아이들도 함께 좋아해 줍니다. 이 순수함,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 맑은 사람을 말합니다. 얘기를 해도요, 음흉함이나 그런 계략이나 어떠한 의도가 없는 이 맑은 사람,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 때문에 어떨 때는 손해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계산력도 없어 보이고, 다니엘이 그랬죠. 고기 준다는데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풀을 먹고, 또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 모두,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욥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셨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중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한다든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손주들을 너무 이뻐하다 보면 무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외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을 합니다. 예를 다 갖춥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그러죠. 예를 갖추지만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굉장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가르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참 귀하고 이쁜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속한 모든 시댁 식구를 사랑하듯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소중히 한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인정받았나? 바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있고 또 욥과 같이 시간이 있는데 악에서 떠나기란 사실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욥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돌아선다라고 해도 내가 과거에 전과가 있고 경찰서 좀 다닌 사람들은 그 습관이 언젠가는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조폭 출신의 두목 출신 중에 이제 회심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경우를 봐도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면 주먹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해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이 마약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그게 언제 또 이게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 철야기도, 산기도 이런 거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이런 건요 한 번 쉬면 쭉 쉬고 싶지 아이고 또 가야지 또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몸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죄에서 떠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볼멘소리로 교회는 맨날 뭐 한다고 불러내고 일 한다고 불러내고 맨날 바쁘고 사람 불러낸다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이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매여 사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또 내가 여기 왜 있나 라고 그래도 그게 복된 것은 바로 악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죄의 자리에 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것, 그리고 욥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이 결국은 돌아보면 복입니다. 교회 어쨌든 나오는 것이 복이고요. 교회에 매이는 것이 복이고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돌아보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